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좀 시간이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다 하워링이 좀 많이 나갔고요. 메인을 좀 내려주시든가. 예, 괜찮아요. 예, 소리 괜찮습니까? 여기 괜찮아요? 예. 메인 좀만 올려주시고. 네, 됐어요. 자, 3장 12절부터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 있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자, 우리가 진짜 몇 명 안 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날씨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 겸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저에게 참 화가 나는 일이 있었죠. 애들이 교회에 와서 막 난장판을 부리는데 좀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 또한 부모가 행복한 세상, 그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빚은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뭘 만드셨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시작된 창조의 역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마무리 짓게,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 누구죠?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둘을 결합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이 가정은요, 가장 완벽한 존재들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장 완벽한 존재들의 결합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만큼 하나님이 이 가정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싸우고 불평하고 다투고 있는 그 현장을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토록 때려 죽이고 싶은 그 배우자를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답답해서 우리가 맨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빠서 돌아보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을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이 가정이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 거의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기에 아이들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조류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 가정이 위협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요, 그러한 아픔을 어려서 이미 겪은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흔히 가난은 대물림 된다. 아니, 나도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힘들어 갖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내 금쪽 같은 아이에게 이 가난이 대물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말입니다. 웹툰으로 유명했던 이하진 작가라는 분이 쓰신 도박 중독자의 가족, 뭐라고요?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란 책을 보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이름도 생소한 어떤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병의 이름이 바로 공동의존증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공동의존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알코올이든 카페인이든 도박이든 섹스건 우리가 뭔가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카페인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본인에게만 나타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에게까지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겪는 그 의존의 증상이 가족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공동으로 의존하게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의존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놀라운 사실은 이혼 가정에서 이혼한 자녀가 나옵니다. 불륜 가정에서 불륜 자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살한 가정에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형태가 내 자녀들에게까지 거의 그대로 물려져 내려간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예수의 은혜를 까먹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위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자, 이전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가정의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빚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빚은 가정. 돈으로 빚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돈으로 빚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먹을 걸로 빚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빚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 밤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배우자끼리 서로 막 싸우고 그렇게 반목하고 있을지라도
자녀하고 좋지 못한 관계로 지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정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던 이 야고보서 강의를 잠시 접고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미시간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카고스 위쪽에 그 미시간주라는 곳인데 이곳에 입실란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어느 한 병원에 아주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3명의 정신병자가 입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3명이 공통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들 자신이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 나는 예수다라고 이 3명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고 유명한 그 밀턴 로키츠라는 심리학자가 그 사람들 옆에서 분석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나중에 치료한 과정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책으로 쓰게 되는데 이 책이 바로 The Three Christs of Ypsilanti라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이 심리학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이 고쳐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모이게 하고 내가 얼마나 미친 상태인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3사람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요, 막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갑자기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막 방 안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왜 예수님 같이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입니다. 내게 무릎을 꿇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정신병자가 하늘을 우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던 그 옆에 있던 2번 정신병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3번째 정신병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너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3명이 막 부둥켜 안고 막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자신의 얘기만을 하고 있었던 거죠. 참 웃긴 것은 마지막으로 이 3사람이 타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타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삼위일체하죠. 한 명이 성부, 한 명이 성자, 한 명이 성령 하나님, 서로 합의를 보고 이 분쟁이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이야기만 하고 자녀들은 자녀의 이야기만 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상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적인 책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이 가정을 스스로 병들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과 말도 안 되는 타협을 하고 있죠. 보통 신앙이 좋다는 부모님들이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가면 용돈 줄게. 교회 가면 용돈 줄게. 복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교회 가면 용돈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녀들은요, 돈을 갖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를 찍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들의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각자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내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정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 가운데, 이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세 명의 정신병자와 같이 내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병들어서 이 부정적인 아이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또한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상처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가정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모든 가정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라. 뭐라고요?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라.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라.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의 힘으로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자녀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상대하듯이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분노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조차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보통 이 문제점들은요, 보통 남자와 여자의 문제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를 가진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올바로 서지 못한 여자와 남자가 결합을 함으로써 이 가정 가운데는요, 섬김이 없고 겸손이 없고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이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90년도에요, 존속 살해범으로 유명한 박한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죠. 그는 몇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늘 가정 가운데 이 부모가 늘 싸웠던 거예요. 늘 가정 불화를 보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를 귀하게 키웠지만 그는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지만 도박에 빠지게 되고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너무도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호적을 파거라.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다.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말에 격분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겸손과 배려가 없는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박한상 씨와 비슷한 시기에 존속 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이은석이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구박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리고 나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말이죠.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는 이러한 겸손과 배려가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요, 헬라 철학이 성행하였던 곳입니다. 이 헬라 철학의 핵심은 뭐죠? 바로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교회와 가정을 지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영지주의, 뭐라고요? 영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영지주의란 뭐냐면은 영과 육을 이원화시켜서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육체는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요, 자신을 육체적으로 학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시고 골로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만으로 부족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헌금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율법적인 신앙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비한 영적 지식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그 영적 지식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살아갈 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환경이 어떠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할지라도, 막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처럼 긍휼과 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옷 입으라.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대할 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올 때도 있죠.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5살 때 일인데요, 목회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너무 힘이 들었는데
특히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속으로 아이들이 빨리 커서 나도 마음껏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아이들은 2층에서 장난감 장총으로 목표를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집주인이 실제 장총을 문 옆에다가 장전을 해둔 채 세워두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은 강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두는 집들이 있습니다. 세워뒀다는 거죠. 근데 이 4살짜리와 5살짜리가 구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4살짜리가 5살짜리에게 이렇게 겨눕니다. 겨누면서 내가 너 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5살짜리가 쏴봐 쏴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방아쇠를 당겨 버렸던 것입니다. 아이가 힘이 너무도 연약하게 이 반동이 와서 총구가 들어 올려졌던 거죠. 그리고 5살짜리 아이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총이 산탄총이었어요. 20발이 날아가는 그런 총이었습니다. 너무도 신기한 것이 이 20발에 가까운 산탄총이 한 발도 맞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그 순간 그때까지 가졌던 아들에 대한 불평들, 아들에 대한 욕심들, 목회에 대한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2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목사님은요,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건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과 내 부모님과 살아가고 있는 이것만으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자녀들을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까먹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를 배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은 믿음이 좋은 부모의 아이들도 예배를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아이 시험 공부해야 돼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가운데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세상을 선택해라.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아이에게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은비 어머니가 은비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은비를 몇 살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아이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없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부모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내 자녀를 대할 때에도, 내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내 부모를 대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라. 내 남편에게 밥을 차려줄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 너무 화가 나는 내 아내를 대할 때에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내 자녀가 너무 화가 나게 할 때에도, 귀찮을 때에도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자녀들 키우기가 너무 버거워서 놓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책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오늘 16절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어떤 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란노에서 나오는 책 제목 중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상당 기간 동안 이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요, 가정에서 나타나는, 또한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들의 거의 99%의 원인은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참 너무도 떨리죠.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괴로울 때는 항상 성경책을 펴보세요. 성경 말씀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신방을 받던 그 여자 집사님이 자신감 있게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엄마가 늘 주야로 읽는 그 책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딸이 달려가서 책 한 권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TV 가이드 가져왔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숨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욕을 쓰면 아이들도 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내 삶이 피곤할지라도, 내 배우자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가면서요, 우리가 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제 아내가 들려줬던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요즘 이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아파트에서 나눠주는 밭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 손바닥만한 이 밭을 배정받는데 매일같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아내가 요 며칠 끙끙거리며 밭을 가꾸다가 어제는 진리를 깨달았다라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홈이나 삽으로 먼저 밭을 갈아줘야 되는데 밭에는 생각보다 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 가운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해도 밭에 돌이 많다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억지로라도 이 돌을 솎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씨를 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씨를 뿌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는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옆으로 비껴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곳에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안 맺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버릴 거면 상관이 없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그것이 열매를 맺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돌멩이가 가득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돌멩이가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솎아주고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를 솎아내는 과정이 바로 기도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할 때 그 모든 돌들이 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충분한 비료는요, 그 심령에 뿌려져야 되는 그 충분한 비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고 우리 화로 권면해 보셨습니까? 듣던가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피차 권면할 때 그 말씀이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돌을 솎아내는 기도와 예배가 필요합니다. 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료로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하게 되고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남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100억 정도 있으시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우린 충분한 돈을 자녀에게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신앙은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지 살 때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는데 100억의 재산을 가진 분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100억 재산을 모두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문성도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한 5년 정도면 한 100억 정도 모으겠죠, 그렇죠? 우리가 평생 만질 수 없는 돈도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어요. 내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데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100억이 없어도 100억 이상의 가치라는 신앙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자녀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배우자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